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작년 초부터 제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사순으로 말씀을 쭉 전해왔습니다. 대략 1년 한 7, 8개월 되니까 말라기까지 왔는데 오늘까지 이제 구약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 대략 또 1년 반 정도 신약에 대한 말씀을 순서대로 쭉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라기인데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죠. 순서로 봐도 마지막이고 역사순으로 봐도 마지막입니다. 이 말라기는 원래 말라기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졌어요. 어떤 사람은 말자가 끝말자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말라기로 정했습니다.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생길 때까지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때까지 그 중간의 공백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합니다. 400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말라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에요. 에스라에 의해서 신앙이 세워지고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재건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합력해서 신앙의 개혁과 사회 개혁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뭔가 좀 잘 잡혀갔나 했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다시 복귀하고 난 다음에 신앙이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라기를 보내서 호통을 치면서 꾸짖는 내용으로 이 말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라기를 재미있게 말라기의 말씀은 뭐뭐하지 말라라고 끝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예배 그렇게 드리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이방 문화에 빠지지 말라.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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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말라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지 말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 마지막에 가면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력한 심판을 얘기했다가 그러나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라기 말씀 오늘 4장 그중에서도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제가 여기에 이제 번호를 하나하나 해놨는데요. 이 번호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순서가 될 겁니다. 먼저 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보라라고 하는 말은 강력하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아이가 차들이 쌩쌩 달리는 차도로 막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멈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느낌으로 보라를 보시면 돼요. 왜 그렇게 막 강력하게 경각심을 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냐면 우리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죄에 형편없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도 이방 여인들과 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이 시집 오면서 우상을 함께 가지고 오다 보니까 온 나라가 다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질 않아요. 11조를 비롯해서 헌금을 드리지 않으니까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다 보니 성도들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빼돌리는 겁니다. 이 형편없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을 본 성도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만약에 저 같은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크게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 자신이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을 성도들이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겠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지도자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나오다 보니 그들이 이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어디에 나타나게 됐냐면 예배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예배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1장의 6절 한번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신앙생활은 하는데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특별히 제사장들부터 그렇구나. 너희가 나를 공경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구나. 이럽니다. 왜 그랬냐면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데 이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제물을 짐승으로 드렸는데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은 뭐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이어야 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긴 하는데 아주 연약하고 흠이 많은 것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것은 자기 거라 그러고, 이게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통을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너희가 내게 드린 그 제물을 한번 총독에게 갖다 줘봐. 그거 받겠는지.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예배를 안 드린 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전혀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고요. 이런 문제를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중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막 정화하신 일이 있어요. 노끈을 휘두르면서 막 상을 둘러엎고 짐승들을 내쫓고 화를 내면서 왜 하나님의 집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고 막 그렇게 의문에 떠신 일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원래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다 보니 먼 지역으로부터도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집에서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짐승을 끌고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왔어요. 근데 성전에서 그 제물을 본 다음에 흠이 있으니까 탈락. 그러면 집에 가서 또 갖고 와야 돼. 근데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시 가서 와야 된다고요. 굉장히 번거롭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아예 짐승을 팔았습니다. 제물용 짐승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집에서 가져올 필요가 없고 성전에서 파는 것은 완벽하게 깨끗하다고 하니까 너무 쉽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비싸게 팔아가지고 폭리는 제사장들이 취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화를 내시는 겁니다. 왜 그런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면 집에서 가축을 기릅니다.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릴 적부터 기르다 보니까 마치 애완견 같아요. 그렇게 집에서 길렀어요. 근데 그렇게 기르던 짐승 중에서 자기가 죄를 짓고 용서를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갈 때 가장 건강한 녀석을 골라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녀석이 너무 정이 들었던 녀석이에요. 근데 그 녀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끌려가는 그 짐승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얘가 대신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에 가가지고 그 짐승을 잡는데요, 자기가 보는 데서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고 온몸으로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 드리는 것을 두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강아지를 기릅니다만 어떤 때 그 녀석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야, 얘가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저의 가족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길렀던 그 양이나 염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양이 대신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반복적으로 거듭된 죄를 짓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집에서 그 짐승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돈만 내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그냥 홀몸으로 와가지고 돈 내서 짐승을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치면 끝. 그 짐승에 대한 무슨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 짐승이 죽어갈 때 무슨 마음 아픈 게 있겠어요? 내 죄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죄의 사함을 받는 제사는 드렸지만 회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주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화를 내신 거라. 마치 이런 일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드리는 이 제사가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과격하게 10절에 보면 이렇게 꾸중을 하시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너무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그걸 보고 차라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 저런 제사 차라리 안 드리면 좋겠다.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말도록 누군가가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니 나 전혀 기쁘지 않다.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안 받겠다. 그 제물도 안 받겠다. 이러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서 아니면 요즘 가정에서든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로 주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를 결정하고 예배 드리면 주일 지켰다 그러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차라리 저런 예배 안 드리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드리는 제물, 헌금 이런 것들도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이때 당시에 예배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핵심은 그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그 사람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하는데 어떤 마음이 확 다가왔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죄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 만나도록 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지 아니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배 문제만이 아니라 구석구석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죄에 계속 빠지는 이 문제들이 파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주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보라. 이대로 계속 갈 수 없지 않느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1절에 보시면 보라 그러고서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한다 그랬어요. 용광로 불같은 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용광로는 막 펄펄 끓는 불이 있죠. 그곳에 아주 딱딱한 쇠를 집어넣어도 순식간에 액체로 변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광로 불같다는 말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불같은 심판이 임할 거다. 불같은 심판이 임하는데 어느 정도 임하느냐? 지푸라기를 태워버리듯 할 거다. 저 시골에서 어릴 적 살았기 때문에 지푸라기 타는 걸 봤어요. 지푸라기에 불 붙이면 순식간에 재가 돼버립니다. 그런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 또 하나,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가 가지가 있고 뿌리가 있어요. 이 가지가 좀 잘려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나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지와 함께 뿌리도 불태워지리라.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심판이 다가오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면 누가 이런 심판을 받느냐 할 때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 악한 자가 이런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 교만한 자, 악한 자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들을 교만하다고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만하다는 말은 잘난 채 되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하다는 말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죄도 또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악한 자가 되는 건 순서예요. 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게 죄의 근본이거든요. 내가 거짓말을 한다, 누굴 미워한다,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죄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 책임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이 말씀 밑에 보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나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겠어. 필요 없어.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저지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를 로마서에서 쭉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 등등등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죄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된다면 이게 바로 교만한 자고, 그 교만한 자가 결국은 용광로 불처럼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며 그런 죄를 저지른다는 거지요. 이게 1절입니다. 1절은 강력한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심판이 다가온다고 말씀하는데 어쩌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 가운데도 이런 심판을 받을 이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 심판을 그냥 받아 용광로 불같이 멸망받으면 끝나는 것이냐? 더 이상 길이 없느냐?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2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용광로 불같은 심판을 받을 사람에게 길이 있다. 이게 2절이라고요. 자,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뛰리라. 2절의 말씀은요, 1절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1절과 2절 한번 비교해 볼까요? 1절에서 용광로 불 이제 심판이라 그랬는데 이거와 대비되는 2절의 말씀은 공의로운 해입니다. 당연히 은혜겠죠. 심판이 아니라 은혜겠죠. 그 다음에 교만한 자, 악한 자가 이런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2절에서는 그 반대로 누굴 말하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지푸라기 같이 불탄다 그랬는데 2절에서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치료의 광선이 그들에게 비친다. 그리고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태운다고 했는데 2절에서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1절과 2절을 정확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이 은혜예요. 1절이 심판이라면 그러면 2절을 은혜를 한번 볼까요? 먼저 뭐라고 말했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그랬어요. 이 공의로운 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공의로운 해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돋는 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돋는 해가 될 거다. 그리고 위로부터 우리에게로 임하는 분이 될 거라. 결국 이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에서 봤던 공의로운 해는 누구를 말하느냐면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해로 비유를 했느냐? 해는 특징이 뭐냐면 빛을 비추잖아요. 그리고 그 빛으로 생명을 살리지 않습니까? 해가 비추어야 모든 생물이 삽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빛이 되세요. 생명의 빛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 살아납니다. 그리고 해가 시들시들한 식물 위에 비치면 또 파릇파릇하게 올라옵니다. 그처럼 시들시들해진 영혼들 속에 예수님이 빛이 비치면 그의 영혼도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빛이에요.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살리는 빛. 그럼 우리 예수님은 누구냐? 살리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용광로 불같이 심판을 받을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좋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좋아하는데 그 말씀 다음에 17절도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다고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려고. 용광로 불같은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며 거기서 건져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공의로운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용광로 불같은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용광로 불같은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건져내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는 모습을
말라기 이제 오늘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랬어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달라고. 옛날에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러면서 막 장풍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그렇게.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게 뭐냐? 일단 치료한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르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불치병을 치유한다는 뜻이에요. 불치병을 치유한다.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것인데 사실 저에게도 이전에 불치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나았어요. 그 불치병이 뭐냐면 죄로 인한 죽음이라는 불치병이었어요. 저도 죄로 인해서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치병이 저에게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불치병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치료한다는 말은 영원한 죽음이 불가피한 죄인인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 생명으로 인도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치료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광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광선이 무슨 레이저 같이 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 광선이라는 말은 영어 그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광선을 윙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날개. 여러분은 지금 갖고 있는 성경도 잘 보세요. 한번. 거기에 광선이라고 하는 곳에 옆에 보면 일이라고 써 있고 일을 찾아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날개라고 돼 있어요. 원래 이 카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카나프라는 말이 날개라는 뜻이거든요. 그 용어를 지금 여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의 날개를 펴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좋은데요.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날개라는 말이 카나프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말라기에 있는 광선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라고. 날개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을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날개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일단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냈다. 근데 구원해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인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들을 광야를 지나가도록 인도했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날개라고 하는 말은 구원 플러스 인도예요. 구원해내시고 구원한 백성을 인도하신다. 언제까지 인도하시느냐? 끝까지 책임지며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구원해내셨느냐? 치료하는 광선, 날개를 통하여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죽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용광로 불 같은 심판을 받을 이들을 치료하는 광선으로 바꿔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치료하는 광선을 받은 이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밖에 나와서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원에서 막 뛰어다니는 애들 송아지가 외양간에 gat혀 있다가 밖으로 딱 내놓으면 걔네들이 얼마나 좋은지 막 뒷발 두 개를 들면서 펄쩍펄쩍 뜁니다. 좋아서.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용광로 불같은 심판을 받아야 될 이들이 우리 주님의 치유의 광선을 통하여서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입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기쁘냐면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벌쩍벌쩍 뛰는 것처럼 신이 나고 기쁘다는 것.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받을 수 있느냐? 2절에 보면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예요? 1절에서 교만하고 악한 자와 반대되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누가 교만하다고 했습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어요. 그러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주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다음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것 같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두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같은 굉장한 태풍이 몰아쳐 왔을 때 한 집은 무너져 버리고 한 집은 견고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왜 이 집은 무너졌고 왜 이 집은 견고했느냐? 차이가 뭐냐는 겁니다. 뭐죠? 재료였나요? 재료? 그 집을 대리석으로 졌냐? 철근을 많이 썼냐? 이런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기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집을 어디에 기초로 세웠느냐? 무너진 집은 어디에 기초를 세웠어요? 모래 위에. 견고한 집은 반석 위에. 결국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집짓기로 비유하면서 우리 인생의 집을 어디에 져야 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대부분 재질에 초점이 있어요. 스펙을 얼마나 쌓느냐, 어떤 직장을 갔느냐, 그리고 얼마나 인정받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사느냐, 온통 관심이 다 재질에 있다고. 인생의 집에 재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집에 기초를 어디에 두었느냐예요. 반석 위에 두어야 된다는 건데 이 반석이 누구를 말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이 반석이, 이 기초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의 기초를 둔 그 사람의 인생은 평소에는 잘 모른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봐라. 금방 안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보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무너지지 아니하며 견고하다. 그러나 재질에 초점을 두고 산 사람은 평소에는 굉장한 것 같았지만 풍랑을 만나봐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집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너무 재질이 화려한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화려하고 떵떵거리고 그런 것으로 뭐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내 인생의 기초가 주님이냐예요. 주님이냐. 주님의 진짜 인생의 기초를 둔다면 여러분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오늘 말라기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죠. 내겐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나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어요. 나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계시면 살 수 있어요. 이러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공의로운 해이신 주님이 치유의 광선을 비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말라기는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말라기 마지막 말씀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데 5절 6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시작.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됐어요. 앞으로 돌려보세요. 이 구약의 마지막 말씀은 엘리야를 보낸다고 끝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가 누구냐 여러분 아시죠? 세례 요한이라는 거. 구약에서 말하는 그 엘리야가 아니고 구약의 엘리야 같은 분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세례 요한인데 마태복음 11장 말씀 스크린에 잠깐 올려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면서 말씀을 시작했다가 맨 뒤 밑에 노란 글씨 보시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구약의 마지막은 세례 요한이 온다는 말씀으로 끝내고 그리고 신약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온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세례 요한인데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할 일이 뭐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어떤 일을 한다 그랬냐면 돌이키는 일을 할 거다 그랬어요. 돌이키는 일을 할 거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실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말라기 4장을 중심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의 한 일이 뭐냐면 1절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1절 같은 일을 했다고요. 아까 1절이 뭐였습니까? 용광로 불같은 심판이 임할 거다. 세례 요한이 실제 말한 게 뭐냐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거다.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심판이 임할 거다.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1절 같은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한 일을 돌이키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에게 심판이 임할 겁니다 라고 선포하니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당장이라도 심판이 임할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려워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돌이킨다는 거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심판받을 우리 같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없나요? 그럴 때 2절을 소개한 거예요. 2절 같은 분이 올 거다.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2절같이 공의로운 해가 되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우리를 치료하시고 심판에서 건전의 구원으로 이끄신 분이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메시지로 1절 같은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나 2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걸 해결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초점을 예수님에게만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 생명을 얻는다면 우리는 살 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총정리하면서 예언서의 총정리 주제인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1절 심판하시나 2절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의 영혼은 든든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